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믿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고 당신 말을 신뢰해서 우리가 오기는 왔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직접 만나보니까 이 참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조금 다른 형태기는 하고 좀 더 이제 정확한 형태기는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모형론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론적 성취는 아닌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확실한 자신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 감동이 성도로 이끌었는지는 미주신데요. 초대교회 때 많은 부분들이 나타날 때 이들이 뭐 그렇게 등장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요소는 있었는데 실제로 성도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태가 비슷한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교회 이제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이제 선풀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구나, 또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구나, 뭐 형식적 죄인이 아니고 정말로 그 구더기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구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정말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김정천 목사 때문이 아니고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형태는 어떻는가 하면요.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숙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신뢰. 그런데 이 마음대로 듣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어디에 돌려줘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에게 돌려지는데 그런데 그 신뢰는 여전히 이제 저와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야 되겠지만 이 안에 성경을 통해서 듣는 유익을 여러분께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행위나 교인들이 교제에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통해 갖고 위로를 얻는 단계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시험이 될 수가 있죠. 교회가 더 좀 신경 써주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이미 성경과 관계될 때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모이는 것일 때 이 여자가 그 사람들한테 물 한 동이씩 나눠주고 불렀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떡 한 조각 나눠두고 부른 것도 아니고 어떤가 하면 오롯이 그 말씀과 예수의 들은 말씀 그대로 안에서 툭 던져가지고 모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알고 뭐 어떻게 다독거리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헌신된 거란 말이죠. 기독교가 제가 간혹 이야기합니다. 계시지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종교가 되면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요. 교리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교리에 움직이게 되면 교리가 실질적으로 우상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죠. 그리고 종교가 되어버리면 또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신 개념이 약해집니다. 이 종교, 저 종교지 않습니까? 이 종교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가 하면 이거밖에 없다면 이게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거 실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 생활보다 근본이잖아요. 근본적인 실존이거든. 그런데 종교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계시는 어떻습니까? 선택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계시를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레트라는 학자는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제자의 책무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가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서 행동하고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역을 한다 했는데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가 믿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 나중에 초대교회 시기에도요, 1차 전도 대상자는 세례 요한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읽고 난 다음에 갈 데 없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다음에 세례 요한 제자들을 왜 포섭 대상으로 삼은가 하면 사실은 조금 형태가 반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실하고 열심히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죠. 그 안에서 유대교를 막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따랐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조금 보면 반골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이렇게 되는가 했을 때 뛰쳐나오려고 하는 반골 기질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처음에 또 유대교를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나왔을 정도로 하나님 만난 것 빼놓고 자아가 강하지요. 자기 아버지 밑을 떠나갖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신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더문성입니다. 이제 김씨인데 안산 김씨예요. 안산 김씨가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아주 대명문 중에 하나인데, 이 안산 김씨가 사실은 그러면 조상은 누가 되는가 했을 때 따지고 올라가면 김해 김씨예요. 그런데 김해 김씨 중에서 어떤 시점에 굉장히 뛰어나는 팔왕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자기 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조상들한테 이놈 하면 맞으면 저는 막 합니다. 그걸보다도 안에서 자기 성,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안산 김씨뿐만 아니고 제가 경주 김씨라든지 김씨 중에서 이 다 김해 김씨인데 그 워낙 뛰어난 왕자가 한 번에 팔왕자가 일어나게 8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 김씨에서 탈피해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 성들 보면 그거 김씨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 김해 김씨 그거 많아요. 김해 김씨인데 왜 그 파종되는 거 했을 때 그 사람이 쫓겨난 게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 성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치조공 김원부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때 3대 60년간 정치를 잡는데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한왕한테 딸을 3명인가 줍니다. 그러니까 왕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 딸을 한 왕한테 막 3명인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3대 60년간 정권을 잡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우리 김원부라는 분이 이제 우리 조상되는데, 그런데 그분들 보면 안에서 근데 경주 김씨도 그렇고 하여튼 무슨 이 김씨들 중에 8개 성은 하여튼 그래요. 김해 김씨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 그런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워낙 위대합니다. 자기 아버지 테라가 워낙 수메르 문명에서 위대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역사로 이제 우리 개념들이 지 종교,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우상 같은 거 막 신을 다뤘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 안 다뤘던 야훼라는 신을 다뤘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이야기로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야기하는 필립이 좀 장애가 있단 말이죠. 장애가 있는데 그때 건강인가 보석강산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세계 이제 그 지중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강자로 우뚝 부상하는데요. 진짜 그거 황금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뚝 부상한데 알렉산드로스가 이 걱정을 한다 하죠. 야, 우리 아버지가 정복을 갖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복할 땅을 남겨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알렉산드로스가 아마 필립을 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맞을 겁니다. 거기 이제 어머니들이 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적극적인 사람이요. 큰 일들을 또 이뤄냅니다. 바탕이 되면. 세조가 단종을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는 막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업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보면 그거 석보상절 같은 거 막 적어가지고 한글도 알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세조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문종한테 안에서 물려주는 자기 형한테 그 비실비실거리는 자기 형한테 물려주는 세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세종한테 그렇게 충실했는데 세종은 자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녕대원한테 항상 미안한 거죠. 셋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장남을 갖다가 어거지로 주다 보니까 저런 폐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이방원이처럼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또다시 자기 형한테도 미안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조가 혁명을 일으킬 때도 어떻습니까? 누가 돕습니까? 양녕대원이 돕는다고. 그 양녕대원 동생한테 양보한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지. 그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양보하는 형태를 취하면서까지도 이시조선이 되도록 물려줬는데 단종한테 가는 순간에 김종서나 이런 거한테 휘둘린다는 거죠. 그게 마리주와 충신처럼 보이지 그 충신이겠습니까? 그 안에 파벌들이에요. 사육신, 생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선 파벌들이에요. 고려가 말할 때 정몽주 마찬가지입니다. 정몽주도 어떻는가 하면 자기 이념과 타협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가 봤을 때 그게 안 되고 붙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충신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요.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충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이익만 있는 겁니다. 민초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민초들이 튼튼해야 나라가 안 무너지고요. 그게 자기가 백년대계를 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신들이라는 사람이 명분을 가지고 갈아타지 않습니까? 민초들을 괴롭혀서 갈아타고 이런 명분들을 가지죠. 그건 뭐냐면 민초는 국가가 무너지면 자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국가에 대한 충신은 없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국가에 대한 충신은 있어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머리에 덩긋 없는 또라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무신들이 보면 그 중에서는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무신들은 정권 갖고 야합을 하는데 바보 같은 무신들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죽는데 사실 그건 업적을 이루는 건 절대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나라에 편승해 가는 무장들 있지 않습니까? 충신으로 봅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킬 수 있으면 몰라도 지킬 수 없는 같이 지켰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백성들이 피해 보고요. 누가 힘이 세집니까? 자기가 맡고 싶었던 그 황제나 왕의 힘이 세집니다. 무력을 가짐으로써.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성리권을 좀 누가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황제권이 강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쭉 여러 이렇게 쭉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예서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앙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탁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야훼라는 신이 있었네?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는 신이네? 내가 그런데 여지껏 온 신보다 더 강력하네? 내가 이 신을 등에 업고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되겠다는. 그거 뭐냐면 항상 학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출어람이 가장 큰 보온이거든요. 그 입신양민하는 게 가장 큰 효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기가 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변해집니까? 아브라함의 시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있지 않습니까? 신의 자기가 듣고 나면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신의 있지 않습니까? 신탁에 대한 그리고 신에 대한 그 각성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한 이걸 느끼고 또 어떻는가 하면요. 자기가 성기물에서 위대해지는 신이 아닌 그 자체로 위대한 신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기 행보를 백몇십 년 동안 17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출현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요, 입을 딱 다물고 크레물린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뿐이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있다는 걸 만났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는 모습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례의 말에 모른 척하면서 동조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신앙의 과정, 이 철로역적인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성되었다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지, 이런 걸 딱 생각하고 이렇게 딱 갑니다. 그래,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어떤가 하면 여기 들어왔을 때, 자, 이 처음에는 여기 하는 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게 좋아서, 안에 분위기가 좋아서 하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세월이 꽤 걸릴 수 있다. 그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왔을 때, 이 하란도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불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여러분이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에 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뭔가 하면 신앙의 어떤 부분에 배타성처럼 보이는 이질성을, 진리 이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진리는 언제든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진리가 지켜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우리 능력으로 되겠죠. 진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서 이 진리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가짜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의 능력이거든요. 가짜 진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이때 또다시 배타성, 이질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회의 설득력은 없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설득력이 없었듯이, 없는데 누가 받아들이는가 했을 때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몇 명이 되는데 성경에 이걸 등장시킨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좋다. 그러면 이거 문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시켜서 이야기할 때, 야,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케이. 현실로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딱 들어가면 사마리아 옆에 있는 그 찌끄레기들 중에서도 별 볼 일 없이 모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물떠는 여인과 그 몇 놈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고개 끄덕거린 거 가지고 과대 지금 선전하는 거잖아. 과대 선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때인데 얼마나 예수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는가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났는데도 물 만난 것처럼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과대 선전해갖고 온 인류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법석을 떨고 있는 이 쪽팔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 쪽팔리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의 현주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세상에서 기준은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진리, 황금을 갖다 줘도 똥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 줘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1년만 지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어떤가 하면 똑같은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약의 성경은 진리예요. 그런데 유대교 이때 뭐 유대교가 진리 유대교가 돼서 전부 다 이제 이단밖에 없어진 것이요. 그 진리를 이만큼 해상시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아닌가 하면 자, 유대교도 아니고 사마리아 종교도 아니다. 그린 신상을 주장하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유대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하고 이 여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굴 이야기했습니까? 하고 이 여자는 누굴 이야기했습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언급하기는 하는데요. 예수님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 내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틀을 보존한 채 도덕적인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팔리스 조약 이후에
도덕적인 있지 않습니까? 개선을 이야기했듯이 도덕적인 개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명이에요. 그럼 예수 이야기했습니까? 이놈은 이야기했던 것은 뭡니까? 사회혁명을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게 예수였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어쨌든 사회혁명을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른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순수하게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바라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가 인정이 안 돼도 이 여자 말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신이 오실 거이 맞습니까?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사회혁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서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려워지면 예수 따라 그게 아마 크게 노마 상대로 한판 붙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니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그 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장수가 탄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오병이라는 장치에 있지 않습니까? 왜 보리떡 있지 않습니까?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겠습니까? 5,000명이 모였고, 그러면 유대인 기준으로 4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아마 4만 명은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4배 이상이 모이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집회 같은 5,000명 모이면 한 4만 명 모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으면 다 도시락 사가지고 옛날에 현자들 모으면 이렇게 하는데 왜 어린애가 요거 가지고 있을 정도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락 준비를 안 하고 얼른 촉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세례 요한이 죽고 딱 도망가는 가운데서 예수님 도망가는 가운데서 딱 사방으로 포획가 예수님 딱 잡은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너 메시아 해라. 그리고 이때 군사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 우리 대항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병이어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깃 갖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고 남았더라 천국 만찬의 풍요로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에서 사였던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떡을 받으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누어주시고.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만찬에서 사용했던 4개 동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온 메시아라고 오병이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만찬 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동사가요. 지금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했을 때. 그런데 왜냐면 세례 요한이 이들한테 됐죠. 야, 나중에 구심점이 없으면 예수 중심으로 한번 뭉쳐봐는 사회혁명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가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한 자는 맞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라고 해서 다 제대로 전달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과장됐습니다. 왜 과장됐는가 하면요, 별 볼 일 없이 십자가에서 침받고 있잖아요. 뺨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죽어야 될 예수를 갖다가 혁명군의 왕처럼 속였으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과대 포장해가 있죠. 영적으로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예수를 소개시킨 겁니다. 진짜 구원자 예수인데 만몬의 예수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실제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볼 때는 세례회 제자들 때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이런 거죠. 야, 저건 뭐냐 말이야. 주어진 밥상도 못 차려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사다 전투가 있고 나중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란이 있고 그리고 티투스에 의해서 모두 해산되고 성전이 부서지고 이스라엘이 몰락됐을 때 아마 이때는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예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래서 안 붙었구나. 박살날 줄 아니까 누구 생각하듯이요? 예레미야 생각하듯이.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니들 바벨론에 항복해 했을 때 다들 욕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레미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로 본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가 이때 붙었으면 놈한테 박살났겠구나. 이걸 알아서 안 붙었구나 하는 이 현자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메시아의 개념이, 왜 메시아로 생각 못합니까? 유대인은 메시아 기다리죠. 메시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메시아는요, 지금 한결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정복자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했던 잘못 해석된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신명기의 잘못된 해석을 지금 바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겁을 나죠. 이거 바로잡는 순간에 사회는 파탄이 일어납니다. 공공연하게 됐던 노예제도 없어지면요, 기반 흩어지고, 그거 공공연하게 있었던 만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약아갖고 희년제도를 부활시킨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악용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안 주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 사람들만, 위에 가진 자들만 욕하지 말고 있는 니들도 그걸 지켜라. 어떤 걸 지켜라고 하는가 하면요, 니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남이 어떤 사람이 와서 겉옷을 돌라 하면, 그 속옷을 돌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하실 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속옷은 차압될 수 있는 마지막 품목이에요. 우리가 쌀 차압 못하는 품목 있지 않습니까? 겉옷은 차압하면 안 되는 품목이에요. 보면 차압하더라도 밤에 돌려줘야 돼. 속옷까지는 차압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아갖고 차압을 당했어. 그런데 아직도 갚을 거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갚을 노력을 갖다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옷 겉옷 내주는 놈 착한 놈 같이 보이다. 이게 돈 떼먹은 놈이야. 돈 떼먹은 놈인데 겉옷까지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는 사회가 바로 잡히겠느냐,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희년만 다가오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소작 안 주려고 그때 다 탕감되니까 돈 막 빌려가고 희년되기까지. 그러니까 희년 갖고 오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뛰고 희년에 탕감돼 버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예수님께서 그거는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걸 겉옷 차압 안 되는 품목까지도 내줄 정도로 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빌린 꾸은 게 있으면 갚으려고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이 잘못 해석해 버리니까 그래서 체벌도 그것 때문에 생겼잖아. 옷 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투 내줘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겉옷까지 내주라는 이 사람이 돈 띠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용 보면요. 그게 전부 이게 거꾸로 해석되어 있다니까, 전부 다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그리고 네가 어떤가 하면 오른밤 때리면 왼팔을 내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은 놈이 나쁜 놈인 거야. 얼마나 열받았으면 유대사에서 가장 큰 벌금이면 뺨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밤 때린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 갖고 오른밤 때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오른밤 때려가지고 왼밤밖에 못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왼손잡이 애우할 정도로 왼손잡이들은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절다 볼 때 이렇게 때린다는 건데 등짝으로 때리면 징역도 갈 수 있는, 왜냐면 굉장히 모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라고 손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 탓할 때 이 자식 하면서 때리는 거잖아. 이때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어떤 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 정도로 맞을 짓을 했겠어요. 사회에서. 그런데도 그러면 네 잘못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 고발하려고 하지 이거예요. 그런데 맞은 사람이 착한 사람 그게 아니고 맞은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안 되면 뺨이라도 맞으면 해야지. 그걸 갖다가 맞았다고 분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약 잡히는가 하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흠을 잡지 않으신다. 네가 최선을 다해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요. 네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야기인데 이게 바꿔난 거죠. 이렇게 해줘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서 얻어 터져야 되고 내줘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해를 줬으면 어떻든 간에 미안해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해를 갖다가 될 수 있는, 피해를 줬어도,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피해 준 놈들이 되는 거야. 피해 준 놈 되기 때문에 저도 뻔뻔스러울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도 낯짝에 좀 부끄러움을 가지자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까 희년을 좀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야 내가 저 띠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리스도의 음을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내가 내줄 테니까 갈라 씁시다 할 때 자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세상 것 좀 얻어먹고 좀 떼먹어도 좀 덜 미안합니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어디에 중점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구조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부유된 게 이상한 거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지고 들어오면서 세상 것 좀 떼먹는 구조예요. 안 그러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도 어떻는가 하면 누가 수모를 당하는가 할 때 교회가 수모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 내주고 뺨 맞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수모 좀 당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식,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개념들이, 교회가 세상을 돕고 이렇게 교회는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상한 이게, 근데 교회가 세상을 돕고 하는 이 개념은 누구 개념인가 하면 세례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그 하는 개념은 지금 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훨씬 더 위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례요한과 비슷한 거지만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죠.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항의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나 소리칠 것이다. 세례요한이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가 마귀 새끼가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진리적으로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필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성은 누구도 비켜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나귀를 준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뭐 뒤에 사전 공작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물고기 잡았을 때 입에서 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연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몰래 줬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진 않고 진짜로 그랬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가 하면요, 요 안에서 그래 바로 이 지점은요, 수가 사람의 한대가 나옵니다. 그죠? 또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자들의 수용성이 나옵니다. 자, 이때 수용성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그거 입히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수용성 나왔어. 이게 이방인들도 본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달리 이야기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예수한테 귀 기울었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우받고 있으면 귀 기울였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요, 기존에 잘못된 교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대우받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어떤 걸 아셔야 되는가 하면, 소외받은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보면 인정받는 사람보다 확률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든지 진실성이 떨어지든지 뭐든지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간혹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안에서 황금 진짜 안에 보석이 있다는 이 개념들입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했을 때 세상에 어찌 보면 패배자처럼 보이는, 패잔병처럼 보이는 있잖아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다윗과 그 잡류라고 하죠. 다윗 따라다니는 인간들 보세요. 그 전부 다 문제 있는 인간들이잖아. 문제 없었으면 사울 따라다니지 왜 다윗 따라다니냐. 그런데
거기 모여갖고 어마어마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최고 부유한 나라를 만든단 말이죠. 묘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용서가 누가복음 9장 53절에 기록된 예수의 제자들의 거절 경험이 나온대요. 묘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죠. 요 사람이에요. 9장 53절, 그죠? 예수께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지라. 이제 이런 거 있죠. 이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요런 이제 그 거절 경험, 또, 즉, 유대주의에 입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붙으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뭐 유대주의에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붙는 거는 이거 좀 안 맞는 거야,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걸렸습니까?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백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지하다. 또 혹세무민 당했다. 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백성이라는 것은 무지하고 혹세무민 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방인이나 백성들이 그거 같았다면 왜 저 혹세무민 당했구만, 무지하고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유대인, 유대주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도다, 지혜 있다, 선민사상이다, 부국강명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망문 또 이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들고 십자가, 태극기 들고 뭐 촛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앙적 개념대로 이상하게 이런 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정상적인 거 있을 때 복음이 달라도 갈 수 있는데 아이디올로지가 달라면 갈 수 없는 이런 이상한 꼬라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됐다 성경 크게 이야기할 때요. 초대교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영향이 있다고. 뭐 가이사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지방간 정도가 예수 믿었다면 몰라도 아니 그 본디오 빌라도 하나 설득 못 시키는 예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 떨거지 같은 사마리아인들이나 그 단니지. 그건 뭡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설러마된 데서 따라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 따라다니는 흑인들, 뭐, 전부 다 사회적 정가범들, 뭐, 이런 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보면 여성 편력이 화려하거든요. 온갖 것도 그 편력뿐만 아니고 온갖 지저분한 일도 다 하거든, 그거. 그러면서 안에서 자기 명예 막 이렇게 세우는 솔직히 까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따라다니는 인간들도 막 그 나물의 거밥들이란 말입니다. 그거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아치들 많잖아. 그거 보면 그 따라다니는 범죄인들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안에서 이것 갖고 어필시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악영향이 내가 볼 땐 더 많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유유상통이라고 사마리아의 것들이 따라다니지 않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은 어떤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전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것도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